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뜻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해서 강의와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게 될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육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 말씀부터 8장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야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아와 로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상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아 아들은 아시리아요. 이스리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등이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스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다 아셀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아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배도로 계수하면 22,034명이요 베길의 아들들은 스무야와 호아스와 일레에살과 엘로에네와 호무리와 메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벨게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수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일의 아들은 빌하니오 빌알의 아들들은 여호수와 베나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일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빈과 후빔이요 아일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우날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 낳아준 길레아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기는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사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다니니 이는 다 길라앗의 자손이라.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잇은 이스훈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시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페리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온 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호론과 우세 이스라엘을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베와 레세비요 레세베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의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의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살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유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 말게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헬벳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소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빌함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벨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의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페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애들의 아들들은 여부네와 미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대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한 많은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며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이라와 넷째 도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변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호수아와 사가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의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위상과 세벳이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야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갈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야와 헤벨과 이스무엘과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드레와 엘리액과 아다야와 브리아와 시무랏은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네냐와 엘람과 아돈티아와 이부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레와 아달랴와 여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요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요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솔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로는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증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시를 낳고 기시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이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우리바알이라. 우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스무일을 낳고 스무일은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리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호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의 세계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족보 이야기가 맞춰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2장씩 읽는 것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1장씩 읽게 되는데 오늘 이 7장과 8장의 족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특별히 약한 사람들, 슬로바앗의 딸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사 시대의 왼손잡이였던 에훗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2사람만 이야기한다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7장에 20절 이하의 에브라임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에브라임의 2 아들이 엘라앗과 에셀이 블레셋 가드 사람의 짐승 를 약탈하러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2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크게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슬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데 이제 크게 슬픔을 그러니까 2 아들을 잃게 된 그 슬픔 가운데에서 3가지 위로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위로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에브라임을 위로해 줍니다. 2번째 위로는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다시 또 동침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2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사랑함으로써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또 위로를 얻게 되겠죠. 자, 3번째 위로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가드 사람의 그 짐승을 약탈하러 갔다가 2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 집에 에브라임의 딸들 가운데 세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세라가 여장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들들보다도 더 에브라임의 아들들보다도 더 뛰어나서 그래서 세 성읍을 위에 있는 성 아래에 있는 성 또 다른 성 이렇게 해서 세 성읍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졌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이 낳은 딸들 가운데 있어서 그 딸이 아주 오라비들은 죽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 딸은 더 아주 큰 용사가 되어서 쇠성읍을 차지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 2 아들을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왜 하나님께서 이 2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좀 지켜주시지? 왜 그렇지 않으셨을까 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을 주시고 물론 그 2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 주시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인데 오늘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무리바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알은 무비보셋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이제 무비보셋 사무엘 하 9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똑같은 이름인데 옛 이름과 이제 현재 이름 무비보스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 이름을 처음 지어줬을 때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싸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바알과 싸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가운데 있어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 집안을 좀 잘 지켜다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고, 헤어진 뒤로 이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게 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성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었고, 또 뭐 사울의 집안도 망하고 아버지도 죽고 하게 되니까 잊혀져서 거의 거렁뱅이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찾았고,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가족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잘 대해 줬는데, 압살롬의 반역한 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게 될 때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어서 못 가게 되니까 그 종 시바가 자기 주인을 모함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주인은 압살롬 편을 들었다. 그래서 쫓아오지 않는다. 다윗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 그대로 믿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뺏어서 시바에게 주죠.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아주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막 책망했어요. 너 왜 나 따라오지 않았냐? 너 정말 내 아들 편에 섰냐? 막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시바의 모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우리 집안은 사울부터 시작해서 요나단, 우리 집안은 다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계로 보면 사울의 집안은 다 망해야 되는, 그래야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내가 무슨 공의를 바라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요나단의 관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거고, 아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러면 재산을 시바하고 반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거죠, 무비보셋을.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왕궁으로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아버지가 그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줬을까? 왜 그때 다윗을 죽게 했으면,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같이 다윗을 죽였으면 내가 왕이 될 거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요나단과의 그 약속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마음을 보셨고
세상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이 요나단의 사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 당해야 되는데, 근데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무비보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미가를 낳고, 그러면서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8장 전체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먼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요나단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 뭐 여유 있고 넉넉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보다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고, 또 잊혀져서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오해도 받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무비보셋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이 이 왕궁 안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왜 이런 슬픔이,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그 속에서 무비보셋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오해도 받고, 그 속에서도 오히려 무비보셋은 가장 진솔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바가 나를 모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한테 빼앗아간 거 다시 다 돌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무비보셋은, 이 무리바알은 고백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와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것,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구하게 되는 그 모습은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이나 이 무리바알, 무비보셋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에 그 속에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합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나간 부르리.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는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오늘 이 무비보셋과 같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해받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무비보셋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한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 괴로움, 아픔,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 주어진 상황에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고